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84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하겠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큰 두려움에 숨어 있는 모습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당하여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왕이 되어서 자신들은 출세를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힘 한번 써보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처참히 짓밟히며 죽으셨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던 그 시간이 아버지와 배를 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물거품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들을 걸어 잠그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본문을 알기 위해선 이날이 과연 어떤 날인지 이 날을 설명하기를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기억하시나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렇죠. 오늘 본문은요, 저녁에. 이해되시는 거죠? 하루가 지나지 않은 사이에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 지금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이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듯이 이날은 안식 후 첫날 새벽, 아침, 점심, 저녁 때에 일어난 사건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잠궜다 닫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요?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유대인들이죠.
이러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제자들이 집의 문을 다 닫아두고 숨어버렸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우리가 주님 부활하심을 보았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더구나 제자들 사이에서는 삽시간에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 보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주님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면 이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습니다. 아멘. 근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나서 부활하셨다면 자기들이 죽인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 안 할래야 안 할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소문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믿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어떻게 일을 꾸미냐면 돈을 주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라고 소문을 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야지요. 누가 훔쳐갔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문을 걸어 잠글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음에도, 그래서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마태복음 28장 13절 14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종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하여 제자들이 와서 밤에 훔쳐갔다라고. 이것이 총독에게 들려져 너희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수작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으니 제자들을 잡아서 하루빨리 잡아야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혈안이 돼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을 수밖에 없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제자들은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잠그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문을 다 걸어 잠궜는데, 이거는 주님께서 놓고 하고 들어온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제자들 무리 가운데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어 말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따라할까요? 샬롬. 샬롬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평안함을 말합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인사말은 샬롬, 샬롬, 샬롬. 전쟁이 없이 아주 태평성대에 외적으로 보여지는 평안한 상태.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속에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이 평강은 샬롬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를 썼습니다. 따라합니다. 에이레네.
그러면 샬롬과 에이레네라는 단어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이 샬롬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평안을 말한다면, 에이레네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이 축복은 외적, 내적인 평강, 이것이 더 온전한 평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자들이 지금 어떠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이라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에이레네. 외적으로 내적으로 평안한 상태, 이것을 주님께서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강이란 단어를 쓰신 것입니다. 그만큼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는지 잘 알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몸과 마음의 평강을 더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강 에이레네는 복음서에서 딱 3번 쓰여졌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 찾아볼까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도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이 에이레네의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평안을 찾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평강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러니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아멘,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강을 가진 자들은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에이레네의 평강은 우리들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온전한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뭐냐면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계시죠? 세상을 정말 이기고 계시죠? 이것은 담대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겨놓은 세상에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두 손 두 발을 다 빌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아요. 주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세상을 이겨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세상의 평안을 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모른 채 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치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면서도 두려움 속에 유대인들이 두려워.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역사는 없어요. 그건 저와 여러분같이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야 이제 끝났어. 주님이 다시 부활했으니 이제 너희들은 끝났어. 이럴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근데 주님이 보시니까 제자들의 표정이 얘네들이 영 표정이 좋지 않아요. 자,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어떤 말씀을 하시고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뭐예요? 예, 두려움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근 제자들 가운데 짠하고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으면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들이 어머 주님 정말 주님 부활하셨군요. 주님 사랑합니다. 허그도 하고 봉도 하고 입도 맞추고 막 할 텐데 제자들의 표정이 똥 씹은 표정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아휴 이것들이 아직도 나를 예수로 안 믿고 있구나. 야 내가 진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 아직도 너희들 믿지 못하는구나. 손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옆구리 있냐? 장자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어쨌대요? 기뻐하더라. 주님 맞네. 이거예요 이거. 성도 여러분 제자들 조금 한심하죠. 어쩜 제자들은 이럴까요? 주님과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다 보았음에도 제자들은 이렇습니다. 우리들은 보지 않고 믿는데 말이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주님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에도 이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2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재차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한 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여전히 평강이 없는 상태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고서도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며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드디어 때가 됐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동안 자신들의 삶을 보상받지 않을까? 이제 정말 로마 정부와 맞서서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왕이 되시지 않을까? 이제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라면 아마 그렇게 꿈꾸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왜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곳에 숨어 있니? 나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가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노라. 제자들은 지금 부활하신 주님과 어떤 한 공간에 갇혀 있는데, 집에 있는데 주님은 그 안전한 공간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다시
내보내시는 것일까요? 두려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가라고 하는 이 명령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나라고 제자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유대인들이 혈안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했지만 세상은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박해는 더 심해져 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어야 될 곳은 이 안전하다 여겨지는 이 방구석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왜 세상으로 다시 나가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소식은 제자들인 너희들만 알아서는 안 되며 너희들이 선한 증인이 되어 이 기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은 제자들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안전하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 주님께서 그냥 제자들을 보내실 수 없죠. 그래서 무엇을 부어주시죠? 성령을 그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 성령의 동행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그냥 나갈 수 없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21절입니다. 자,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도 여러분,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세상이 우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왜 보내셨냐면 3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세상으로 나도 보내노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것은 심판하려고 하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심판하는 짓은 저와 여러분이 해서는 절대 안 될 일 중에 하나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판하려고 보냄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을 바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은 구원시키기 위해 보내는 것이지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만 지적질하세요. 복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사랑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들춰내는 게 아니에요. 덮어야 돼요. 자꾸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복음으로 덮어주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보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여 구원시키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주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망나니로 살아봐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묻잖아요. 네 부모 누구야? 그렇게 가르쳤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심에 무엇을 부어주셔야만 했어요?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가정에, 직장에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제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는지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보든지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이것을 자꾸만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기분 내키는 대로 해. 화내면 화도 내고, 욕하고 싶으면 욕도 하고, 판단하고 싶으면 판단도 하고, 남들 다 그렇게 살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보다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서의 품격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이가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뜻이 중요치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의 보내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바르게 감당하시는 시온성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신